안녕하세요. 끼 많은 리더 권사님. 리더 꿈나무 정은이입니다. 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는 저의 애인이나 다름없는 현주 언니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잘했던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보이셨던 기적들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얼만큼 어려웠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취업했을 때는 정말이지 날아갈 것만 같았고 한 3주 정도는 정말 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평가인증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에 25번의 출근과 20번의 야근, 새벽 1시에 퇴근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월급은 대부분이 교통비와 저녁 식사비로 빠져나가서 지갑은 비어가고 심지어 주일에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도 출근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간증 끝나고 바로 이렇게 날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내 눈물만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또 저는 그때 교만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곳 대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하지도 않으면서 진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현주 언니가 저에게 직접 육성으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데 너는 왜 말로만 하느냐, 왜 멈추어 있느냐 라고 말하면 저는 그때마다 저의 말버릇은 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시간도 없고 오이코스도 없어요 라는 말을 줄곧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아 보이는 대학생들이 부러웠고 전도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다른 세런들에게 제가 자각하지도 못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기가 죽을 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자존심만 세서 저도 하려고 했었어요 를 외치면서 현주 언니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주 언니께서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라, 네가 진짜 시간이 없니? 네가 직장에 다닐 때 내가 직장에 다닐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현주 언니께서는 출퇴근길에 매일 노방을 하시고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찍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1시, 2시까지 세런들을 만나고 케어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 출퇴근 노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의 출퇴근 노방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지에 초콜릿을 붙여서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며 나눠주기만 하기를 여러 번 매일 아침 같은 시간대에 만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점점 안면이 트였고 가끔 그 아이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교회 이외의 관계와 전도 대상자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교회에서도 살다시피 하는데 직장도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서 교회도 교회 같고 직장도 교회 같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던 도중에 현주 언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너의 영역에서 오이코스를 열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종교인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를 보아라. 종교인이라면 그들도 오이코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왜 노방에만 치중하느냐? 생각의 틀을 깨라. 캠퍼스에 새내기들이 오듯이 너에게는 실습생과 자원봉사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오지 않느냐? 왜 그들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너는 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냐? 네가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말아라. 우리 교회가 대전대 우송대만 품는 것이 아니라 대전 지역 전 캠퍼스를 품을 것인데 그곳에 먼저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단어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바로 가만히 있어도 나를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을 오이코스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럭저럭 교회를 잘 다닌다고만 생각했던 선생님들께서 알고 보니 시간 날 때만 교회를 가는 종교 생활에 젖어있는 경우가 많았고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 저를 보시고 먼저 다가와 신앙 상담을 해오는 자원봉사자와 선생님들이 생겼습니다. 계속 직장을 위한 기도를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큐티 모임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팀장님과 다른 선생님 한 분과 큐티 모임을 하게 되었으며 그분들은 지금 저를 셀장이라고 부르며 큐티 모임 때마다 자신들의 삶을 오픈하며 풍성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그리고 2번 환승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 때가 많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넓은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밟는 모든 땅을 사역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사역의 시작은 작은 것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식사나 간식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노래가 뭐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찬양이라 해야 되나? 이 기도를 빼먹질 않는데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선생님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선생님들께서 아침 조회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노시는데 저는 한쪽 구석에서 큐티를 하고 또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를 핍박하던 공익요원과 과장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퇴근할 때 교회 갈 생각으로 웃고 있는 저를 보시던 과장님께서 선생님은 다시 출근하러 가는 사람 같다면서 저희 엄마 아빠도 오늘 반증 따박따박 잘 똑똑하게 말하라고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된다면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생각을 바꾸고 결단하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직접 일하고 계심을 너무너무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사람을 못 만나는 주에는 땅밟기라도 꼭 하고 노방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오는 목원대 땅밟기를 나갔는데 침을 맞고 부항을 떠도 낫지 않던 어깨와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니 저는 전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또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비전이 있고 방향이 틀어질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시는 리더가 있고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예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전도할 시간과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반드시 관계가 열릴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마음처럼 잘 정착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좌절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실패에도 실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과 같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작은 것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아멘!